2장입니다. 요나서 2장.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1장 5절에서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를 제거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느냐, 그 기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자체가 죽음임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 수 없습니다. 요나는 그 속에서 반드시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으로 살려내셨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그분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기 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물에 빠져서 물고기가 잡아먹으면 살 거라고 아무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뱃속에서 그냥 죽을 거라고 각오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죽음의 자리로, 무덤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은 새롭게 창조되어짐, 새 생명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옛 자아, 욕망과 우리의 혈기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내 자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 요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한 가지를 해보고 싶은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이 물고기 뱃속까지 인도에 가야만 했을까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자기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구절에 보면 구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덩이는 무덤이란 뜻입니다. 요나는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맨 처음에 갈릴리에 있다가 이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 배에서 이 선상에 있지 아니하고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배 밑창에 있던 이 요나는 바닷속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바닷속에 있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요나는 자기가 죽었다고 확신하여 그 무덤 속에 내려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한참 밑으로 내려간 거죠.
높은 산일수록 그 뿌리는 더 깊게 마련이죠. 아주 땅 끝까지 내려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바닥을 친다는 이야기처럼 이 요나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요나를 이렇게 가장 밑바닥, 인생의 가장 극한의 자리까지 인도해 갔는가? 요나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목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합니다. 스스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헛된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린다는 뜻은 하나님의 것을 망쳐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좋은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필요 없다 생각하고 던져버리고 망쳐버리고 버려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 이 모든 자 가운데 누가 있느냐? 요나는 바로 자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도 삶의 이 막장에 가게 되어지면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것이 모두 다가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마지막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감싸고 있었던 모든 포장지를 다 걷어내버리고 진짜 내 안에 있었던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죠. 요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자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는 걸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지자로 만들지는 않았겠죠. 이스라엘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요나를 선지자로 만들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같이 사역했던 많은 선지자들 중에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을 꼽으라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를 뽑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왕에게 직언을 하였고 하나님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버릴 수 있었던 그런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스스로 자기를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더 큰 주인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성공이나 학벌이나 때로는 내 사랑하는 어떤 여인이나 연인이나 혹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는 교회가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내 교회라는 생각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 교회만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진 경우도 있죠. 때로는 신앙 자체가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가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성경에 기록된 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신앙의 패턴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습관과 전통과 내가 생각했던 교리적인 부분들이 성경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여도 내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며 이 내 믿음이 우상이 되어질 때도 많이 있죠. 타 종교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진짜 우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목적한 것을 빼앗길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해서 이 사람의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나의 신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는 자식이 망가지거나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내 자식에게 어려움을 주셨냐 하는 거죠.
가정이 우상이 되어지면, 이 가정이 깨어지거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처럼 생각했는데 이것이 무너져 내리거나 다 빼앗기게 되어지면 하나님 왜 지켜주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연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교회에 상처를 받고 목회자가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린 내 우상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왜냐? 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자이지, 나의 진짜 하나님은 나의 돈,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것들이죠. 그런데 제가 표현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아우르면 하나로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사랑. 돈이 있어야 되는 이유, 자식이 잘 돼야 되는 이유, 사업이 잘 되는 이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기 사랑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땅에 있는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들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는 주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편하거든요. 이 세상은 가시덤불 엉겅퀴로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신을 이용하여서 내 삶을 어떻게든 성공적이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입으로 고백되지 않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내재되어져 있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 진짜 근본적으로 자식을 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자식이 잘 돼야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내가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내게 돈을 주셔야 되는 이유, 돈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에요.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 내 자식이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되는 이유, 사람들이 자식 잘 키웠다라고 그 한마디 해주는 그 인정함을 받기 위한 우리의 욕구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아들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키가 작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많이 먹으라고 그럽니다. 많이 먹으라면 왜 자꾸 먹이냐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서 너 키 크라고 하는 얘기야 라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아이들이 키가 크길 바라겠습니까? 아이들을 진짜 원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저를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저보다 더 큰 자식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많이 먹으라는 거죠. 진짜 아이를 위해서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내 키 작은 것에 대한 서름을 치유받고자 내 자식이 크길 바라는 거죠.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진짜 우리 자식에게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한 목적은 뭐냐?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럼 다 너에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공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적어도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자식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결국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식에게 반영될 뿐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예배 때마다 늘 앞에 앉아 있거든요. 얘네들이 앉고 싶어서 앉는 게 아니에요. 아빠 때문에 앉아 있는 건데, 지난 수요일에는 그 다음날이 시험이었거든요. 근데도 나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속으로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큰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내일 시험인데 고민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빼박 필수. 이게 우리 어르신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빼박 필수 뭐냐?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필수적인 사항. 이게 빼박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안 가면 뒤지게 맞으니까 이게 온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좀 뿌듯했어요. 내일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왔다는 이 자체가 참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진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이유,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하는 이유, 아이들이 신앙에서 잘 자라길 바라는 소망함이 있긴 있겠죠. 근데 그 내면 깊숙이에는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빠지고 그러면 목사가 자기 자식도 신앙교육 제대로 못 지켰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제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소망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동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요나는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정말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더우시죠? 안 덥습니까? 예, 더운 분들이 여럿 있어서 우리 승호 형제님 뒤에 에어컨을 딱 눌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불편한 삶 자유로운 영혼,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더우신 분들은 조금 참으시고 에어컨 때문에 또 시원하신 분들은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까먹었어요. 어디까지 했는지. 바울 얘기했네요. 바울은요 이 이스라엘에서 초엘리트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부유했던 도시였던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이었고 로마에 시밀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장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학벌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이스라엘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유대교를 회파하려는 이 기독교인들을 없애기 위한 그 특심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가 직접 돌을 던졌는지 던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수색하여서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이 바울이 하였습니다. 심지어 외국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죽음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의 포장되었던 모든 종교적인 행태들이 다 벗겨진 다음에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은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고 종교생활을 하였고 율법을 잘 지켰지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잘 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이 시대에서 주목받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 되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이 발현되어짐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야, 나처럼 쓰레기가 없구나, 나 같은 더러운 놈이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져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무덤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이 죽음의 자리,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네가 어떤 놈인지, 네 속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꿈틀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빛 대신 그 주님이 나를 조명하셔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종교적으로 나를 완벽하게 포장했을지라도 주님의 빛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났어요. 다른 좋은 예들도 있겠지만 저의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저는 늘 목말라 있던 사람입니다. 성공하고 싶었고 공부도 잘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좀 좋은 사람, 멋진 사람, 그런 인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기 시작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어떤 고백까지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주님을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스스로 내가 나를 평가해도 나처럼 살았던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치열하게 주님 앞에 산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성경 매일 읽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와, 나 같은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였어요. 성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였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어떻게든 주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그 지랄을 했던 거예요. 종교적 지랄을. 내 몸을 학대하면서 밤 꼬박 새서 성경 보고 아침 4시 반까지 성경 공부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막 이런, 정말 그 고등학생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다 나를 사랑함의 동기이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요,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걸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그걸 안 돼요. 기도만 해도 안 돼요. 정말 놀라운 거. 사람들한테 얘기만 해도 안 돼요.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본에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때거든요. 아버지가 그 로타리 클럽인가 뭐 해가지고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친구들한테 막 얘기했습니다. 나 이번 여름에 일본 간다고.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나를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흔한 말로 쪽팔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본에 갔어요. 예.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내가 얘기만 하면 뭐든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저 자매랑 사귀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예. 정확하게 안 돼요. 정확하게 안 돼요. 너무나 신기하게. 내가 이 학교 가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이렇게 성적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열심히 했죠. 맨날 전도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욕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 땅에서도 인정받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가지겠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서 제가 완전히 해체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있었는데요. 이 목회자 사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 목회자 사회도 결국은 다 사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벌 나온 사람이 좋은 교회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학벌 가진 사람은 저의 스펙으로는 좋은데 이력서를 넣어도 다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저 이력서 안 내고 사역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도 이력서 안 냈어요. 왜 이력서 안 내고 사역할 수 있었냐면 어차피 내봤자 좋은 교회는 다 떨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목회자 사회는요, 서울대, 연세대, 고대, 그 다음에 어디냐면 총신대예요. 다 필요 없어요. 스카이 나오거나 혹은 총신대를 나와야지 이 세계에서 그래도 밥 좀 먹고 살 수 있는 뭐 이런 거예요. 저는 뭐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학교에 가면 그냥 믿음만 있고 성경만 잘 가르치고 사역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이제 목회에 성공할 수 있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신학교에 갔어요. 설교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과 청년 시절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세계 5대양 육제들을 누비는 그런 전도자 막 이런 거 막 만들어 죽일 거라 막 이런 생각, 기대감을 좀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신학교에 갔는데 나는 완전 개털인 거예요. 개털인 거야.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기숙사에서 그 알고 지내던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온 분이었고, 한 분은 지방대학교 신학교를 나온 분,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이 두 분 다 대화를 하고 친하게 지냈던 분들인데, 한 번은 그 교실 복도에서, 강의실 복도에서 이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온 전도사님과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님 두 분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와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지방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먼저 인사했으니까 저는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겠습니까? 인사를 먼저 한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제 몸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온 전도사님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해체돼 버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 쓰레기가 가득 차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야, 내가 성공에 미쳤구나. 내가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가 성공에 미친 놈이었구나. 제가 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한테 인사했을까요? 그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지 나중에 뭐 이분이 분명히 성공할 거니까 나라도 좀 알아서 좀 이끌어주고 왜 이렇게 할까 봐. 너무 더러운 거야. 내가 너무 더러운 거야.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선 사역도 하고 나름대로 사역의 열매도 있고 했는데 이게 다 가짜였어요. 다 가짜. 다 거짓이었어요. 이게 다 나의 우상이었어요. 헛된 우상. 진짜 내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공하고 싶어하는, 성공에 미쳐있는 쓰레기 같은 죄인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했어요. 때려치지 못하고 휴학하고 인도에 가게 됐죠. 그 인도에서 하나님이 마치 요나의 물고기 뱃속처럼 제 자신을 더 정확하게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새 생명 얻게 하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면서 세 가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백이 9절에 남아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첫 번째, 요나의 고백에 감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불평 덩어리였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불편한 명령을 받고서 그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기가 목표한 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회복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다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왕들이 다시 회귀해서 주님께 바로 서는 그런 나라를 목표하고 꿈꾸고 그걸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게 그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거 말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일이냐고. 내가 정한 목표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어지죠. 우리는 불평이 언제 나오느냐? 불평은요,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욕구는 권력욕이에요. 권력욕이라는 건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여러 번 들으셔서 귀에 익숙해지시길 바라면서, 권력욕은 내가 다른 어떤 사람과 상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내 힘으로 사람과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욕구가 이 권력욕이에요.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불만이 쌓아올라고 화가 나요. 쉬운 예로 우리 성도님들이 남편 때문에 열받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내 말대로 안 따르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식 때문에 화나는 이유가 자식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이 세상에 대해 화나는 이유가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의 불만에 가득한 이유예요. 내가 계획한 바가 있어요. 내가 목적한 바가 있어요. 내가 꿈꾸는 바가 있죠. 내 남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딱 오면 여보 나 왔어 하면서 나를 끄안아 주며 뭐 청소할 거 없어 하면서 일단 살펴보고, 쓰레기가 있으면 갖다 버리고, 설거지가 있으면 다 한 다음에 여보 푹 쉬어 내가 다 할게 하면서 다 한 다음에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여보 잘 자면서 각방 쓰는 거, 이게 우리가 꿈꾸는 남자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열받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자식이 있어요. 말 잘 들어달고요, 교회 잘 다녀야 되고, 공부는 1등 해야 되고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여서 잘 살고 나를 봉양하여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용돈 주는 이런 사람, 내 자식을 위한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내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가. 이걸 안 이루어주면 우리는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은 사람, 이 속에 그걸 내가 왜 원하는가를 진짜 아는 사람, 쓰레기 같은 나를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왜 감사가 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완성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내 상황에 고난과 시련과 가시덤과 엉겅퀴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주님 나를 완성하실 것을 알기에 지금 비록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이곳에 인도하였습니까 하며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더니 왜 맨날 만나만 먹냐고 이야기하며 하찮은 만나라 하며 불평합니다.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모든 것이 다 불평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자 하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개의치 않냐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자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죠. 그런데 무덤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내 실체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편 136편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덤 속에 있었던 이 요나에게 변화의 두 번째는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원은 뭔가요? 서원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고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셔서,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을 허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죠. 하나님 요번에 취업하게 해주시면 내가 11조 잘 내겠습니다. 요번에 내 아들 좋은 학교 가면 내가 주일성도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하시면 내가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하는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에 대해서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테니 돈을 많이 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주시면 내가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하며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잘 포장하여서 내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은 잘 숨기고 하나님께 뭔가 거룩한 척하며 내 진짜 소원을 이루려 하는 하나님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용해서 뭐 얻어내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자녀된 권세 가지고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 들어주시고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아니어도 기다리라 하며 나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께 계약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이루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서원 기도하는 거죠. 이게 정직한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돈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영광 돌리는 거, 내가 돈 버는 거 하나님의 영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없애버리고요,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성도들 왜 돈 벌고 싶습니까? 돈 벌면 기뻐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돈 벌고 싶어요. 기쁘고 싶어요. 돈 벌어서 기쁘고 싶어요. 나 괄시했던 놈들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고 싶어요. 그래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시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너무 정직해요. 걔네들 죽여버리라고, 저들 땅에 파묻어 버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대학 가는 이유, 얘가 열심히 있는데, 얘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얘가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옆에서 뒷바라지 했는데 나도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냥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식들이 기뻐하는 걸 좋아하세요. 성도들이 기뻐하는 게 죄가 아니란 말이죠. 좋은 게 있으면 해달라고 하세요.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이거 하면 주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 굉장히 속물로 보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계속 거룩하게 기도하세요. 그냥 계속 거룩하게. 서원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서원 기도는 무엇에 대한 응답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혹시 서원을 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서원해라 하지 마라 이것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서원 기도를 반드시 했으면 반드시 갚으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걸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뒤돌려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없는데 어디만 바글바글 했냐면 백화점에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마트에만, 대형마트. 우리 아이도 레고를 샀어요. 그래서 레고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에게 와서 아버님 레고를 사주십시옵소서. 이 레고를 만들어서 아버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레고를 만드는 것과 저의 영광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어요. 주님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아빠 레고 사주세요.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이거 있으면 내가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사줬어요. 사줬을 때 이 아이가 뭐 이따위로 줬어요. 이러면 내가 또 사주기 쉽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걸 보면서 아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거 사주시네. 너무 기뻐요. 하면 제가 또 어떻게 했으면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좋은 아버지.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정직하게
포장하지 마시고, 주님 다 알아요. 나 쓰레기인 거. 쓰레기에서 나오는 기도가 뭘 거룩한 척 하겠습니까? 그냥 쓰레기처럼 기도하면 돼요. 시편 116편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원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기도를 하셨다면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반드시 실천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요나가 했던 고백이 있는데요,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까지 가게 되면 진짜 하산하셔도 되는 상황의 이 단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은, 혹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국 가는 이런 구원의 의미가 아니고, 이 구원은 지금 이 그 요나가 구덩이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고 물고기 뱃속에 있고 지금 위급한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한 세상에서 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여기서 건진을 받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주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여기서 아멘하면 안 돼요. 예. 이게 보통 하는 간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이 구원, 즉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되기 위하여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뭐도 했는데 주님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사람에게 간증을 시키면, 내가 이거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공식이 돼버려요. 그때부터 꽝이에요. 요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거 주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고백을 하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이후에 보면 요나가 예전처럼 뭐 불평불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바뀌었어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은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척 궁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좀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날 향한 뜻이 뭡니까? 날 향한 계획이 뭡니까? 날 향하여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 목적에 나의 목적을 맞춰야만 내가 실패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건데 내가 엄한 목적 가지고 살면 내가 망할 거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살아야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많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물어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하나님께 물어봐도 주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뿐더러 주님께 내게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였고 내게 환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 너무나 궁금했는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창현아, 널 향한 나의 뜻은 너 항상 기뻐하면 돼. 주님께 맡기고 즐겁게 살아. 그냥 날 포장하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살아. 맡기고 즐겁게 살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시련들이,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 기도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야. 그리고 감사해.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도, 네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널 위한 놀라운 목적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따라와 봐. 그럼 이것이 너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향한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지금 다 알려주진 않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잡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먼 훗날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나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주님, 무덤 속에서 벌거벗은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속에 추악한 썩은 내 나는 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주님까지 갈기갈기 찢어버려 죽여버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시며 새 생명 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입술 주시고 주님께 정직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모든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